수준이 이렇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이 곡이 제가 들어보니까 세 곡이 합쳐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 곡을 말 그대로 노래를 가지고 요리를 한 거예요. 우리 두 남매가. 너무나도 멋지고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해방일지라는 한국에서 얼마 전에 했던 그 드라마의 제목을 제가 따와서 그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1938년에 연출된 가스등이라는 영국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그 의미에 대해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조종해서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의존하거나 복종하게 만드는 심리학대의 한 형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극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잭이라는 남자와 벨이라는 여자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었던 그 잭이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윗집에 사는 여자를 살해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잭이 그 윗집에 사는 여자가 보석을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들이 없는 그 저녁에 밤마다 위에 올라가서 그 보석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건물은 그때 당시에 가스등을 쓰기 때문에 한 집이 불을 켜게 되면 그 다른 집은 전등불이 깜빡이거나 어두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왜 윗집에 누가 불을 켰나? 이제는 전등이 깜빡일 때마다 의심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잭은 아내 벨라가 의심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녀를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가령 일부러 집안의 물건을 숨겨놓은 다음에 그것이 마치 아내가 잃어버린 것처럼 당신 요즘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하고 타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이상하게 집안의 불빛이 좀 어두워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 요즘 이렇게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뭐가 어두워져?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하면서 아내의 감각이 이상했다는 식으로 정신 이상 상태로 막 몰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는 현실의 인지 능력을 스스로 의심하게 되고 판단이 흐릿해지고 정신적으로 자신이 이상이 생겼다고 믿어서 남편에게 점점 의존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이처럼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한 뒤에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하였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젊은 아내가 장기간 동안 남편을 심리적으로 학대하여 경제적 착취를 지속한 것도 모자라 이용 가치가 떨어지자 보험금을 누리고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제가 한 3일 전에 법원의 제1심 판결을 보게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가스라이팅을 직접 살인의 방법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스라이팅의 그러한 심리적 학대가 이 남자에게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멀쩡한 성인이, 그것도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까지 타인에게 조종을 당할 수가 있지? 저런 일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스라이팅에 이용당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스라이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나 그 가운데서도 신천지가 성도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신천지를 경험한 사람들의 책,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의 책이 나왔거든요. 그 책과 또 거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블로그를 통해서 그 방법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설교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그 신천지가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성도들을 이끌어내는지 그 방법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전도자를 골라내기 위하여 일명 면접이라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자신의 조직에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사람들만 전도의 대상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별로 없대요. 장애인은 자신의 조직을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큰 유용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면접에서 자신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 참 우리가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교육센터라는 곳으로 성경 공부와 상담을 이유로 자연스럽게 그 대상자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센터에 가면 그룹을 묶고 그룹의 담당 전도사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강의가 끝나면 전도사는 그룹별로 짝꿍별로 과제를 내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그 전도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몸은 밖에 있어도 말씀에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주문을 한다고 하죠. 복음방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카톡을 이용해 살짝 연습을 시키며 반응을 살피기도 하는데 이곳은 전도사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일상 부구가 익숙해지며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수강생들에게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든지 매번 선과 악으로 구분하여 보고하라는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수강생들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슨 말인지를 몰라 엉뚱하게 대답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때 전도자가 선과 악의 구분의 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 센터에 가야 할 시간인데 가족들 모임에 있어 못 가게 되는 상황은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족들 모임을 거짓말로 둘러대고 센터에 나오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식입니다. 선과 악 구분은 세상을 이분법적 사고로 보게 만드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일명 사고 체계의 단순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과 악의 구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고 판단되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요약하여 노트에 정리하여 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들은 전도 대상자를 열매라고 명칭을 하였는데, 열매가 주어진 성경 분량을 읽고 노트에 요약을 해 오면은 처음에는 다짜고짜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올 수 있냐고 하면서 다시 해오라고 하죠. 수강생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다시 요약을 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고 또 핀잔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3번쯤 반복을 하고 그 요약한 걸 가져가면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일부는 칭찬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센터 교육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열매가 성경을 요약하여 가져온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찍과 당근을 사용해서 그들을 전도자에게 길들여지는 수법으로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스라이팅의 정점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옥 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로 전도의 대상자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회적 경험이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전도자는 열매에게 아주 젊은 나이인 그 친구들에게 가족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루 센터에 가면 책 걸상이 모두 한켠에 치워져 있고 창문은 이렇게 어둡게 가려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사가 강단에 환한 얼굴로 올라와 죄인을 불러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전도사들은 열매를 한 명 끌어내어 빈 강의실 가운데 미리 준비된 방석에 무릎을 꿇힙니다. 강사는 하나님의 역할, 판사 역할을 하고 전도사는 저승사자의 역할을 합니다. 강사는 열매와 상담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열매의 제목을 조목조목 나열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저승사자는 전도사죠. ip사귀한테 열매를 변호하라고 부축입니다. 여기에서 ip사귀는 기존에 있던 신도들로서 열매를 전도하는 데 돕는 조력자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갈릴리 공동체가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ip사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열매를 막 변호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은 거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요. 이러면서 막 변호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판사가 그런 과정에서 최종 판정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다 지옥행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들은 열매의 눈을 가리고 눈을 가리개로 가리게 하고 벽 한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눈 가리개를 풀어주었을 때 벽에는 가족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낸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열매는 자신 때문에 가족들까지 함께 지옥에 가야 한다는 자괴감에 빠지며 엉엉 울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지역 체험은 센터 공부에 더욱 매달리게 만들기 위한 심리 위축의 수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단계는 차를 만들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센터 생활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자행이 되는데 어느 날 수강생들에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도구로 형상화하여 찰흙으로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예쁜 모양의 그릇이나 접시, 화병 등을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완성이 되면 모두 조용히 눈을 감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시간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때 전도사들은 돌아다니면서 수강생들이 만든 찰흙을 뭉개고 이쑤시개나 부러진 젓가락 등을 마구 꽂아 놓는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시간이 끝나고 눈을 떠보면 자신이 정성껏 만들어 놓은 찰흙이 엉망진창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사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따르고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강생들은 눈물을 머금고 이쑤시개와 젓가락들을 뽑으며 원래 원형의 모양대로 만들려고 노력해보지만 찰흙이 굳어지고 있어서 원래대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강사는 다시 만드는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번 망가진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가 이렇게 어렵다. 망가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밖에 전도사들은 열매들한테 자기 자신을 버려라 라는 말을 수시로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말씀만 따르라는 주문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열매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자아를 무너뜨리고 의존도를 극대화하게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천지 센터 교육을 마치게 되면 여러 가지 가스라이팅의 수법을 인하여 자신의 자아와 사고체계가 무력화되고 자신도 모르게 사역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극대화되어 사역자들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신천지의 노예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 그 책과 거기를 경험한 사람들의 블로그의 내용들이에요. 제가 막 점검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걸로 가스라이팅이 된단 말이야 했는데 정말 거기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열매라는 단어와 입성이라는 단어와 이러한 방법을 자기가 체험했다는 것을 막 올리더라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제 자신은 이만희를 위해서 그 교주를 위해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세상적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이 신천지를 위해서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가치 있는 자존감이 높여지는 방법으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이비 종교는 의도적인 가스라이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 종교를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절대적인 힘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스라이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많은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것은 이것이 힘을 갖게 되면 어느 순간 개인을 넘어 한 교회의 공동체 혹은 어떠한 집단의 어떠한 이상한 하나의 정신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역사적으로나 대표적으로 집단적 가스라이팅을 당한 공동체가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오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를 탈출하였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자존감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삶의 방식을 소망하기보다는 노예로 살아가면서 먹는 걱정 안 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교육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너희들은 약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우리를 떠나서는 살아가기가 어렵다. 우리 세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된 삶이라고 세뇌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약한 존재는 순종만 잘하면 죽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네가 만약에 힘을 갖게 되면 또 다른 힘에 의하여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살아가지만 힘이 없는 너희들은 순종만 잘하면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가스라이팅을 이집트로 인하여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를 탈출한 후 이집트의 기마 부대가 자신들의 턱 밑까지 쫓아오자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러한 말을 던집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까? 왜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한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이집트 사람들을 그냥 섬기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출애굽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집트라는 세상의 힘이 만들어내는 가스라이팅을 통하여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 힘에 의존하여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은 신약에서도 잘 또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셨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구속하고 그것에 의존해 살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죄라는 것을 통하여 율법을 강화하며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였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을 제외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경건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며 세뇌를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통해 유대인들을 가스라이팅 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보지 않고 그 문자를 의존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을 지배해 나가며 구원의 본질을 율법 속에 묻어 놓아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의존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역시 세상이 만들어내는 가스라이팅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우리들 역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물질과 돈에 의하여 행복을 좌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돈에 구속되어 있고 돈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물질이 만들어내는 힘에 의하여 행복의 본질을 정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만들어내는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심한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의 기독교도 축복의 본질을 부유하게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에 의미를 두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들의 간증 속에 이러한 축복을 강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이미 가스라이팅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들도 축복을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대학에 붙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면접을 보았는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언어가 무의식 쪽에 이런 세상에 주는 그 힘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되어 있고 그 언어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으로 상징되는 돈이 얼마만큼 우리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냐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었으며
돈 때문에 가족이 분열되고 파괴되는 것도 모자라 우리들의 기독교를 세상의 힘을 갖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만들죠. 돈을 위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자행하고 있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속에 너무나도 깊이 속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가스라이팅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가장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를 바로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과 내면을 관찰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형상들이, 하나님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힘에 구속되어 주님의 나라인 가나안보다 이집트를 갈망하고 사랑보다 율법에 매여 본질을 잃어버리며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힘으로부터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으로 우리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뜬금없이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삭개오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두 사람의 연관성이 어디에 있기에 예수님은 이러한 설명을 하였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삭개오는 그 당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하던 세리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 로마 제국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죠. 같은 민족의 사람들에게 잔인하리는 만큼 세금을 받아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로마인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삭개오는 어느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누구에게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세리가 왜 되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존중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더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는 신체적으로 좋은 여건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키가 상당히 작고 왜소한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그의 성격이 자신감이 넘치고 호기로운 사람도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중이 많아서 대중을 가르며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몸도 왜소하고 성격도 소심하여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삶의 여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그 직업은, 세리는 존중받거나 자존감을 스스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권위와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자기 자신이 멸시를 당하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세리 가운데서도 가장 직책이 높은 세리장이 되었어도, 돈이 많은 부자가 되었어도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주었던 가스라이팅을 통하여 세상의 것을 가지게 되면 삶이 보다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기쁨과 존중과 삶의 가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오늘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지금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해방의 삶,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갈망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 끌어당기는 그 삶 속에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발견하고 살아가고 싶다는 열망으로 그는 세방의 삶을 꿈꾸며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세상의 정신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자라난 고향 땅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즉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세상의 가치관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던 그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중심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세상의 가치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맛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아브라함만이 써내려가는 해방일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들 이삭을 산에 데리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성품의 본질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는 진정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남으로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하나님과 친밀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가 자신을 구속하였던 세상의 정신, 그 물질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해방의 정신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과 그의 삶은 이제 세상이 추구하는 안정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지켜내는 삶을 통하여 삶의 가치를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가치관의 삶이 하나님과 자신을 오늘 만나고 오늘 자신과의 그 친밀함을 통하여 거기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구속이라는 틀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신앙에서 이제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신앙으로 새로워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올해 드라마 중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서 여주인공은 깡패이자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자 주인공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사랑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지금부터 나를 추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추앙이라는 말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도 그 여자 주인공에게 도대체 그 추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게 돼요. 그러자 그녀가 이야기하기를 추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끝까지 응원하는 것, 너는 뭐든 할 수 있다, 뭐든 될 수 있다, 응원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 추앙은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응원하게 만드는, 그 사람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은 자신들을 얽매이게 한 것들을 벗어던지고 자신들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남자 주인공은 술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신이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직업으로부터, 또 편견으로부터, 또 불편함으로부터 자신들의 삶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방은
자신의 삶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내 길을 걷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 우리 교회에 다녀야 인생이 잘 풀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당신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추앙의 언어를 우리가 서로에게 들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주체가 틀리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 너의 길을 살아봐.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주실 거야.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걸어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서, 섬김으로써, 찬양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추앙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진정으로 해방의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만들어내는 가스라이팅하고 틀리죠. 너 나가면 안 돼가 아니라 너 할 수 있어. 계속 우리는 그런 식의 언어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나는 그냥 너를 도와줄게.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언어로 자유의 삶, 해방의 삶을 만들어내고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내가 걷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그 친밀함을 통해 하나하나 나를 구속하는 세상의 힘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해방의 여정인 것이에요.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세상에 나를 올가매는 그 물질의 세계로부터 하나하나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누군가를 미워하던 마음에서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이 해방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나를 계속해서 구속시키잖아요. 꼴보기 싫어. 나 마주가 쉽지 않아. 어저께 저희 집사람 생일이었는데 제가 와이프가 저한테 당신은 나한테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마다 성의가 없어. 그러니까 성의가 없다라는 그 단어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해방 좀 됐으면 좋겠어. 나를 사랑해줘. 나를 좀 이쁘게 가입시 여겨줘. 그게 해방인 거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를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것이 해방입니다. 나는 늘 안 된다는 마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해방입니다. 물질로 인한 걱정과 염려에 물질로 인한 걱정과 염려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치 있게 활용해 내는 것이 해방입니다. 세상의 힘에서 벗어나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해방이고, 주님을 우리 삶에 초대할 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삶으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아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하여 세상의 것으로 무장한 삭개오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울타리를 벗어내고 진정한 해방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자신이 세리가 되어야지만, 자신이 권력을 가져야지만 내가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그 세상이 주는 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눠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게 살 수 있겠구나. 누군가를, 가난한 자를 지켜내는 것이 진짜 내가 행복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 하나님과 성령과의 친밀함을 통해 진정으로 해방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갈릴리언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문제와 역경들과
하나 지나면 또 하나 마주하게 되는 그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친교를 나누는 데 있어서, 찬양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멋지게 해내시잖아요. 굴복당하지 않고 진정한 해방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 우리들을 가스라이팅 할 거예요. 야,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야, 자녀가 이렇게 사고 치고 있는데 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계속해서 우리들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복당하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을 가장 행복하고 자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갈릴리언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가하는 힘에 의하여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절망과 두려움에 갇혀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쫓아 그 중심으로 기도하고 갈망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찾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서로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응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향해 기도와 격려로 그 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누군가의 삶에 큰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소망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